바뀌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육체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신의 몸을 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죠. 나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자, 그 다음 쉬운 성경입니다. 다 같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내 몸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하시려고 자기 몸을 바치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 예, 비슷비슷하지만 뜻이 좀 더 이제 분명해지는 번역들입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살고 계십니다. 그 믿으십니까? 예, 항상 그것을 의식하며 주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삶이 참 필요합니다. 아까 우리가 1시부터 했던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 여러분들 한번 꼭 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내 안에 주님이 계셔서 나와 계속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정말 일방적인 통행이 아니라 쌍방 통행하기를 원하시는 그 은혜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걸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잖아요. Work of God.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데는 이렇게 보면 여러분의 일생도 그렇고요, 어떤 교회도 그렇고, 어떤 지역도 그렇고요, 시즌이 있어요. 시즌. 어떤 계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그 CCC를 창설하신 한국 CCC 그 김중권 목사님이 그런 캐치프레이즈를 걸었잖아요. 이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 The season of Christ. 그리스도의 계절. 그 CCC의 복음 전도 그런 그 활동을 통해서 물론 그것만은 아니겠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죠. 한국에 엄청난 성도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리스도의 계절이 이렇게 왔어요. 근데 지금은 참 걱정스러운 것은 그 계절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것 때문에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만 이렇게 1년에도 4계절이 있듯이 정말 이 맨하탄 세교회 가만히 보면요, 두 계절이 동시에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결실의 계절이요, 또 하나는 봄, 힘찬 생명력이 이제 막 솟아나는 그런 봄이 동시에 현존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이 교회가 생겨나기 전에는 제가 몇 번 그 영성 훈련할 때 얘기를 했지만 얼어붙은 땅, 동토 그런 겨울이었어요. 이것을 주님이 알게 하셨는데 그 가운데서도 많은 기도를 하나님이 쌓게 하셨죠. 많은 기도를 하게 하시더니 이제 때가 되면 새 생명의 싹이 지금 막 힘찬 생명력으로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잘 못 느끼실지 몰라도요, 계속 기도하면 이런 그런 막 힘찬 그런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또 뜨거운 기도의 열기, 그 여름철에 그런 그 열기를 계속 뿜어냈는데 그 기도의 열매로 이렇게 나타난 것이 바로 이 맨하탄 세교 이 교회 예배당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가 큰지 모릅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많은 고난과 역경의 계절을 지나왔어요. 사실 그 시즌을 지나면서 저의 개인의 어떤 그 과정을 또 보면 오랜 기간 몇십 년이에요. 자아가 죽는 훈련도 참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고난의 시즌이 참 길었습니다. 여러분 매미 아시죠? 매미가 한번 땅에 나와서 우는 기간이 얼마인 줄 아세요? 매미의 수명 10일, 일주일 정도예요. 예, 일주일 뺑 울다가 그냥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매미가 이렇게 날개를 달고 울기까지 땅속에서 군뱅이로 지나는 기간은 7년입니다. 7년에서 11년 사이예요. 그러니까 그 고난의 계절을 지나고 나서야 이제 잠깐 이제 그래도 그렇게 울어서 여름 시원하게 해주잖아요. 예. 지금 이렇게 주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열어주시고 풀어주시는 역사를 시작하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그때 그렇게 되기까지 여러분 같이 기도에 동참하시는 분들은 엄청난 복이고, 여기에 지금이라도 동참하시는 분들은 지금 숫자는 적지만 여러분 다 복받은 분들이에요. 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 그런 체험이 있고 그렇게 지금 기도 중에 주님이 그렇게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니 그런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부터 뭐 그냥 탕탕대로만 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게 기대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 기도하면 이루게 하시고 또 기도하면 이루어주시고 하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별히 지난 몇 달간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에 오신 것을 보면요, 과연 지금이 열리고 풀려지는 그런 계절을 지나고 있는 것이 틀림없어요. 요한계시록에 주님이 보라 내가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자가 없으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여시면 닫을 자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막으면 또 열 자가 없어요. 참 뭐랄까요, 막힐 때는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럽고 힘듭니다. 그러나 그래도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수시로 위로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해서 이렇게 견딜 수가 있는 것이죠. 며칠 전에 이 맨하탄에 이제 제 아내와 함께 버스 타고 서브웨이도 타고 신방도 다니고 여러 가지 일도 보고 하면서 얼마나 정말 감사한지 막 가슴이 벅찰 정도로 정말 감사한 그런 고백을 서로 나눴습니다. 이게 그냥 하루 이틀이 아니고 계속 지금 감사가 넘치고 있습니다. 저는 웬만해서는 잘 이렇게 감격하지 않는 편입니다. 아주 점잖고 어렸을 때 별명이 영감에서 영감. 그냥 그랬는데 얼마나 생각하면 정말 가슴이 뛰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정말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셨으면 안 되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전을 하면서 몇 가지 적어봤어요. 큰 굵직한 것들만 이렇게 적어봤는데, 첫째,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 같은 일들, 미러클 넘버 원, 뭐 바로 이 예배당 구한 것이죠. 이 퍼스트 헝가리안 리폼드 처치, 여기에서 이렇게 예배드리게 된 거, 이 교회를 세우게 된 게 참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듣는 사람마다 깜짝 놀라고 어떻게 그런 일이 있나 이렇게 지금 참 축하해주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은 큰 일, 크고 놀랍고 기이한 일을 행하셨어요. 그래서 이 프랭크 목사님 이분이 그 라스트 네임이 데아크입니다. D-E-A-K 데아크인데 헝가리 말로 제가 그 사모님 목사님인데 물었더니 데아크라가 스튜던트란 뜻이에요. 이건 제가 인터넷 아무리 찾아봐도 그 뜻은 안 나와요. 근데 사모님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원래 레엘입니다. 레엘, 퍼스트 네임 레엘, L-E-H-E-L인데 그냥 레엘로 알아요. 레엘인데 미국에 와서 미국 이름으로 프랭크라는 퍼스트 네임을 가졌습니다. 이분 처음 만났을 때 여러분 뭐 들으셨겠지만 5명이 들어가니까 예배하러 왔다고 하니 예배는 드려야지. 예배하러 온다는 사람 자기는 거절한 적이 없다. 그냥 두말할 필요 없이 허락을 한 거 아니에요. 그 허락을 받았을 때에 어땠습니까? 우리 일주일 동안 그냥 꿈꾸는 것 같지 않았습니까? 이게 꿈이야 생시야. 시편 126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냈을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 이런 놀라운 역사.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이렇게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역사입니다. 그 중에 5절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둘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그 기간, 그게 매미가 정말 군뱅이가 땅속에 있는 것처럼 답답하고 어둡고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기간이라 할지라도 그 시간이 쌓이고 쌓이는 그것이 정말 복된 기간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매님 지금 이제 직장을 위해서 2차까지는 합격했는데 앞으로 또 3차 거기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게 참 한편 정말 좀 답답하기도 하고 막 기대 겸 또 막 완전 스트레스가 되고 그렇잖아요. 그러나 그것을 주님께 맡기고 계속 기도하면서 정진하면 그렇게 주님께 기도하며 정말 매달리는 그런 기간이 우리 자매님에게 복된 기간입니다. 저희들도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이 복된 기간입니다. 이 기간이 정말 귀한 기간인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다. 그랬습니다. 미러클 넘버 2. 두 번째는 뭐냐면 아까도 잠깐 얘기한 것처럼 이제 2달을 그냥 지냈잖아요. 우리가 그냥 계속 지낼 수는 없는 것이고 이 목사님이 여러분이 정말 교회를 이제 계속 할 것 같으면 그때 와서 얘기를 하라. 그렇게 해서 한 달 더 기다리다가 만났을 때에 정말 유틸리티만 내고 할 수 있는 그 허락을 받은 것도 이건 뭐 놀라운 일입니다. 이게 이 맨하탄 지역에서요 이 가격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 목사님은 이 교회도 보니까 그렇게 넉넉한 형편은 아니에요. 성도들이 많이 줄고 있고 이민 오시는 분들은 없고 젊은 사람들은 거의 없고 이렇게 하다 보니 그래도 이 목사님은 뭐라고 하냐면 뭐 복잡하고 딱딱하게 서류 이렇게 계약서를 하지 말자. 미국 교회도 9시 이 미국 교회도 계약서 없이 10년을 지금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뭐 스테이시나 이런데 제출할 서류가 필요하다면 자기를 만들어주겠다. 얼마나 참 좋은 분인지 모릅니다. 우리를 그분뿐 아니라 모든 헝가리안 교인들이 정말 형제 자매로 알고 친절하게 이렇게 해주는 거 보면 정말 귀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났어요. 이것도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전에 있던 교회는 참 솔직히 좀 그랬잖아요. 우리 형제로 알지 않았고 좀 그랬는데 이렇게 좋은 곳에 이렇게 환하고 아름다운 이 성전을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이렇게 귀한 목사님 만나게 하시고 성도들을 만나게 하시니 하나님의 솜씨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잘 해주신 것은 우리에게서 기대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나와서 내 모든 계획이나 자아 이런 것들을 다 죽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을 믿습니다. 이 프랭크 목사님은 이 교회가 지금 113년이 된 교회예요. 113년이 된 교회인데 2000년에 히스토릭 빌딩으로 내셔널 레지스터를 받았습니다. 이 교회와 이 주택 건물이요. 근데 디벨로퍼들이 와가지고 이거 팔아라. 제가 좋은 가격에 쳐줄 테니 자기들이 이걸 새롭게 이렇게 짓겠다. 말하자면 주택으로 멋있게 이렇게 하겠다 했지만 이분은 하나님의 집 예배당을 함부로 세상 업자에게 팔 수 없다. 그래서 이 교회를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계획하시고 여러분과 저희를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믿음 가지고 계속 기도하면 지금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미라클 넘버 3, 넘버 4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지금 공개는 안 합니다만 하나님이 이제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작정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나 자신을 부인하고 자아를 죽이고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한 것처럼 누가복음에 보면 9장 23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일 지나고 한 주일 동안 이렇게 지나면서 정말 주님이 주신 생명으로 이렇게 살다 오셨는데 어떻습니까? 자기 부인을 얼마큼 잘 하셨는지요? 아이고 일주일 동안 너무 바삐 지나다 보니 그런 생각도 못했습니다 할 수도 있고 그런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날마다 싸워야 돼요. 싸움이 있어야 됩니다. 외적인 그런 공격, 박해 이런 것뿐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내적인 유혹이죠. 내 자아와의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자아라고 하는 것은요 옛 성품이에요. 죄된 성품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내 영이 거듭납니다. 그래서 나는 새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내 이 육과 혼은 내 이 영 거듭난 영에서 이제 변화를 받아가는 과정을 이제 겪어야 돼요. 그래서 내 자아를 죽여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 만난 이후로 그 완전히 새 사람이
있는데 그러나 그는 남을 변화시켜 놓고는 구원해 놓고 자기가 버림이 될까봐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 자아를 내가 쳐서 복종시키는, 죽이는 그런 훈련을 계속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자아는 그냥 죽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잘 풀려나고 잘 되면 내 자아가 살게 돼 있어요. 우리 인간은 그렇습니다. 내가 잘해서 그런 줄로 착각합니다. 별 수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그 대사도도 얼마나 자신을 훈련시키는, 쳐서 복종시키는 훈련을 했는지 모릅니다. 참 이게 안 될 때, 안 풀릴 때는요, 하나님이 나를 더 주님의 성품, 주님의 것으로 만드시려고 연단한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러면 참 여러분에게 힘이 될 거예요. 한 가지 제가 안 풀린 얘기 하나만 간증을 하면요, 벌써 한 10여 년 전이죠. 한 15년 전인데 저희가 오리건 살 때입니다. LA에 친척이 있고 그래서 가족들이 모임이 있어서 자동차로 LA를 내려갔습니다. 내려갔는데 길가에 이제 차가 없어가지고 차를 세웠어요. 그 다음날 친척 집에 자고 일어나서 이제 같이 어디를 가려고 보니까 차가 없어졌습니다. 하얀 혼다 시빅인데 알고 보니 차 도둑들의 밥이에요. 그 당시에 혼다 시빅. 그러면 어디 가기는커녕 이제 경찰서에 막 신고했죠. 다 이러고 있는 신고했어요. 사람들 얘기하기를 이미 이것은 이제 분해돼가지고 남미 쪽으로 갔을 거야. 그러니 한 2달만 지나면 보험회사에서 새 차로 준다. 이제 그렇게 해서 안심하고 있었습니다. 그 한 2달 지나기 한 이틀 전에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찾았다고. 그러니까 그 찾으러 가야 돼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오리건에서 이제는 비행기 타고 내려가서 차를 찾아가지고 이제 그거 몰고 이제 재정적인 손실이 크죠. 자동차도 조금 이제 좋지 않은 상태가 됐고요.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그러다가도 한편으로는 그래도 차가 많이 망가지지 않고 목숨도 붙어 있고 다치지 않았으니 그냥 감사합니다. 그래야죠.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참 이렇게 어려운 일을 많이 겪는데 여러분도 아마 살면서 그런 일들 많이 겪을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주님 그래도 이렇게 나를 살려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이렇게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교회를 이렇게 하다가 기도한 것과 달리 그만두게 됐을 때 제가 처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주님,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이 말이 나오더라고요. 뭐 다른 거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종이 무슨 자격이 있어요? 무슨 뭐 권리 내놓을 게 뭐 주장할 게 뭐 있습니까? 주인이 발령 내시면 가야 되는 것이고 주인이 또 그만하라고 그만하는 거예요. 이게 종이 돼가지고는 아무런 뭐 주님 앞에 이게 주장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러니 종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건 뭐 관심도 없어요. 주인이 나를 어떻게 보시나? 이거. 그러니까 주인이 나를 보실 때에 마음에 안 들면 나는 그냥 다 헛거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아무리 칭찬을 하든 뭐 아무리 큰 일을 이루든 간에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이느냐. 여러분 각자 이거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 자아가 그래서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죽었다. 죽은 자가 뭐 이렇게 말할 게 뭐가 있어요. 난 죽었는데 죽었으면 할 말이 없어요. 그래야 내 안에서 누가 사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내가 죽을 때에 주님이 나서서 아까도 우리가 나눈 것처럼 내 마음은 그리스도인지 주님께서 나를 온전히 사로잡고 내 안에서 일을 하실 때 그래야 제대로 된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죽으니까 참 좋은 게 있습니다. 내가 죽으면요 마음에 맺히는 게 없어요. 그냥 주님이 다 하시니까 난 주님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니까 그냥 두고 보자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냥 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먹고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냥 그렇게 감사만 있는 거예요. 만일에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주님의 하나님의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은 자로서 내 의지를 가지고 내 계획을 가지고 자기 어젠다를 막 하나님께 밀어붙이고 하나님 이거 해주셔야 돼요. 이거 해주셔야 돼요. 막 하고 그렇게 밀어붙이며 산다면 얼마나 삶이 힘들고 고달픕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저 이렇게 해라. 영감을 주시고 그렇게 인도하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나가면 얼마나 쉬운 일인지 모르요. 여러분 그렇게 사는 이 재미와 그런 사는 승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 의지를 가지고 막 뛰는 것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그가 사울일 때에 청년일 때에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다메섹 도상에 그를 만나셔가지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 누구십니까? 그때에 너 가시채를 뒷발질로 참 고생이구나. 가시가 달린 그 채를 자꾸 이렇게 뒤로 찰려니 얼마나 발이 아프겠어요. 네가 네 계획 가지고 네 열심 가지고 해봐야 결국은 너 발만 다칠 뿐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어떤 주장하는 거, 내 계획,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 다 주님께 내려놓는 자아를 죽이는 그 훈련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완전히 내려졌을 때에 주님이 시키시는 일, 하나님이 앞장서서 하시는 일,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일을 따라가면 거기에 참된 승리가 있어요. 거기에 열매가 있고요. 거기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할 때 예수님이 담임 목사이십니다. 저는 부목사예요. 저는 책임도 없어요.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저는 그냥 작은 목동입니다. 목자 되시는 예수님이 다 인도하시고 저는 그냥 따라가서 시키는 일만 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기도합니다.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모릅니다. 물론 이제 제가 목자의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하죠. 간절한 심령으로 왜 기도 안 하겠어요? 하는데 그러나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 가지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정말 절대 빼앗겨서는 안 되는 정말 귀중한 것이 뭐냐면 뭐 계획 세우고 누구 만나고 뭐 이런 거 말고 정말 빼앗겨서는 안 되는 것이 주님과 만나는 시간, 주님과 만나는 시간. 이 기도의 시간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하루 1시간 한번 내보세요.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말씀 펴들고 거기서 내게 부딪혀오는 것 가지고 주님께 내어놓고 자꾸 말씀 앞에 나를 드러내고 이것이 여러분을 승리로 이끌고요.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정말 내가 아무리 해내도 할 수 없는 것 어떤 때는 내가 함으로써 망쳐질 것들 이것은 주님이 하시면 다 열리고 풀리고 돌이켜보면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힘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한 거죠. 그러니 내 자아가 살아나죠. 내가 이렇게 훌륭하고 내가 이렇게 똑똑하고 내가 이렇게 정말 열심히 했고 이렇게 돼. 기도하는 것도 사실은 내가 했다고 자꾸 자랑하면 안 되는 거죠. 주님이 그렇게 원하시니까 주님이 만나기를 원하시고 그러니까 내가 정말 시간 내는 그런 것이죠. 이 로버트 머머 이 목사님 2001년에 소천을 하셨는데 1954년에 이제 My Heart Christ's Home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 작은 책자가 나오는데 이분이 이제 예수님 영접한 후에 자기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리면서 방 구석구석 이제 아주 참 재미있고 뭐랄까 아주 그 깊은 깨달음이 있는 책이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서 무슨 내용이 나와요? 작업실이 나오잖아요. 작업실에 보면 자기가 정말 법석을 떨면서 뭐 하겠다고 정말 이렇게 만들어내는데 말하자면 내가 하나님 일을 하겠다고 야단 법석을 떨었는데 내는 거 보니까 주님 보실 땐 네가 겨우 한다는 게 이 작은 장난감들이냐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내게 맡겨라. 내가 하겠다. 주님이 자기 손을 놓으시고 내 뒤에서 내 손을 그 위에 얹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대로 나는 그냥 긴장을 풀고 막 끼어들이니 훌륭한 작품이 나오는 거잖아요. 이러한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마음이 그냥
안 되면 안 되는데 막 조급해질 때 엎드려서 주님께 맡기세요. 답장 엎드려서 주님이 하세요. 내가 아무리 지금 뛰어다니고 해도 안 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시간도 없어요. 난 능력도 없습니다. 그때 주님이, 주의 성령이 나를 지배하시고 나를 통해서 주님이 일하게 하시는, 그럴 때 엄청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자매님 작품할 때도 주님의 영감을 꼭 받으세요.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셔서 주님 내게 영감을 주세요. 그러면 신기하게 남이 생각하지 못했던 거, 전에 내가 깨닫지 못했던 거, 내 솜씨로는 이게 안 될 것 같은 그런 아주 새로운 그런 아이디어가 떠오를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기적이 나타납니다. 예,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큰 은혜요 능력입니다. 성령의 힘으로 할 때 참 이게 일이 쉬워져요. 그러니까 쉽다는 것이 그냥 노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보여주신 것처럼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모시지 않고 내 힘으로 하게 되면 결국은 자아만 강화됩니다. 이게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이 자아가 강화되면요, 내 영은 죽어져요. 영적인 성장에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내 자아로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주님의 일을 하는 것도 내 열심으로 내 자아로 하게 되면 영혼들 다 죽입니다. 다 죽여요. 왜냐하면 이 자아는 육적인 거예요. 육적인 거. 하나님의 영과 대적합니다. 좀 마음이 심성이 착한 사람은 대적은 못하더라도 피해버리거나 정말 잘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영이 도우시려고 하는데 피해버리거나 가두어도 버려요. 가두어두고 자기가 그냥 나서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의 육이 강화되면 영은 약해지고요. 하나님은 주님의 영은 숨어버려요. 네가 알아서 해라 하고 뒤로 물러가십니다. 이 성령님은 강제로 이렇게 안 하셔요. 그냥 내가 하고자 하면 그냥 하도록 놔두셔요. 가끔씩 물론 성령님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막 강권적으로 역사하실 때도 있어요. 그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아주 드물지만 바울을 변화시키는 것처럼 특별한 목적이 있을 때에 택하신 사람을 그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면 누군가 그 사람을 위해서 계속 기도했을 때 어느 순간 강권적으로 하나님이 일을 하셔요. 그때만 기다릴 수는 없죠. 우리는 깨달은 자로서 정말 주님께 자꾸 내어놓고 주님께 나오는 그런 훈련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쭉 보면 수십 년 이렇게 제가 이렇게 하면서 보면요,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내가 과거에 은혜도 체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은사도 체험했고 그런 얘기들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사는 것 보면 지금 주님과는 관계없이 하는 일들을 많이 하는 것들을 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무엇을 말하냐면 내 자아를 죽이는 훈련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과거에 다 해봤어. 은혜 다 받았어. 그때 대단했지, 굉장했지. 그런데 지금은 아무것도 안 해. 그냥 그 과거 관록만을 자랑하는 것뿐이지 주님과 관계없이 내 의지대로 살고 그냥 돈을 쫓아가고 그런 경우들을 많이 봐요. 얼마나 정말 안타깝고 답답한지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 옛사람이 자기를 점령해버립니다. 그럼 내 영은 다 이게 잠재만 되어 있고 죽어 있어가지고 일을 안 하게 됩니다. 이 자아를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내 자아를 향해서 부드럽게 부탁한다고 절대 안 듣습니다. 얘야 좀 얌전히 좀 있을래? 그렇게 절대 말 안 들어요. 이 자아는 어떻게 하겠어요? 성경에 쳐서 복종시켜요. 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뭘로 치겠어요? 내 육을 육으로 쳐봐야 뭐 부딪히는 것밖에 없습니다. 칠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의 능력뿐입니다. 영적인 힘, 영적인 권세, 권위가 있어야 돼요. 영권이 있어야 됩니다.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오늘 지난주에 말씀한 것처럼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 제 십자가를 지는 것, 이런 날마다의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영성을 맑게 하는 트레이닝을 해야 돼요. 제가 며칠 전에 목사님들, 사모님들 같이 또 이렇게 모였는데 우리가 매일같이 기도 생활을 하다가도 아까 이 책에서도 나온 것처럼 바쁘다고 뭐 하다가 기도의 시간을 놓치잖아요. 그러면 하루만 놓쳐도 조금 디스터브가 돼요.
기도가 잘 안 돼요. 이틀, 3일 가잖아요. 그러면 이 기도줄을 다시 잡기가 정말 힘듭니다. 써야 됩니다. 그 마치 뭐가 같냐면 이 군에 갔다 온 사람들 한 2, 3년 생각 없이 다 주는만 먹고 그냥 훈련만 하고 시키는 일만 하다가 학교 가서 이제 도서관에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머리가 돌질 않아. 책을 읽어도 나아가지 않습니다. 한 줄 읽었는데 도대체 들어오질 않아. 이게 무슨 말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눈물이 칼에 차가지고 한 달을 끙끙거리면서 붙어 있으니까 그제서야 조금 이제 이해가 되고 머리가 돌아가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쉬잖아요. 그러면 다시 이걸 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근데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인생이 열리고 인생이 편안해져요.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 정말 귀한 시간입니다. 내 자아를 죽이는 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날마다 하는 거, 이거밖에 없습니다. 병거래 연단,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드러내는 이런 연단을 꼭 하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또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이 정말 일장은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이제 말씀 앞에 이렇게 서다 보면 참 막 뭐랄까요? 다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야, 이건 내가 도저히 못하는데, 아니면 이건 불가능하다, 아니면 이건 내 생각과는 너무 다르다, 그런 말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보통은 치워두죠. 치워두고 그냥 내 좋은 대로 하는데, 그러나 매일매일 그렇게 하다 보면 그 말씀이 내게 부딪힘이 올 때 그냥 지나갈 수 없어요. 그거를 놓고 불가능해 보이더라도, 싫더라도, 다치더라도 자꾸 자신을 내어놓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이렇게 못합니다. 나는 못해요. 주님이 해주세요. 주님이 해주세요. 하고 주님께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따르는 자가 내 부모와 자식과 처자, 또 네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고는 나를 따를 수 없다. 그 말씀이 있잖아요. 이게 참 우리에게는 정말 시험거리가 아닐 수 없어요. 정말 힘듭니다. 제가 한번 했는지 모르겠어요. 과거에. 근데 이 마헤시 차부다라는 인도 출신의 목사님이 계십니다. 지금 많이 연로하신데 제가 옛날에 그 퀸사니 교회 가서 직접 들었어요. 이분이 이제 아프리카에 복음을 전하러 갈 스케줄이 정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아프리카 지역에서 크게 이제 이 부흥 집회, 복음 전도 집회, 자기가 스피치하는 그런 스케줄이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야 되는데 비행기표를 다 사놓고 다음 날 가야 되는데 그 전날 자기 아기가 난 지 얼마 안 되는 그 딸아이가 막 너무 심하게 아파가지고 이제 의사가 밤에 이제 그 병원에 갔는데 안 되겠습니다. 이제 오늘 밤 넘기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제 며칠 못 갈 것 같아요. 자기 다음 날 떠나야 되는데.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스케줄이 잡혀 있고, 그래서 그 아기를 안고 빠이빠이, 말하자면 작별 인사를 하는 겁니다. 아가야, 내가 너를 다시 못 볼지 모르겠다. 하나님이 너를 데리고 가면 천국에서 만나자. 난 너를 사랑한다. 하고 이제 작별 인사, 이제 죽는다고 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내려놓고 아프리카로 갔습니다.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셔가지고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고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고 엄청난 부흥의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 딸이 가서 이렇게 부흥 집회하는 가운데서 회복이 되기 시작해가지고 나중에 끝나고 가보니까 방긋방긋 웃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 아기를 어떻게든 해보겠다고, 살려보겠다고, 이 아기 안 갔으면 아기도 못 살리고 그 영혼도 못 살리고 자기는 하나님 앞에 큰 책망을 받을 뻔한 거죠. 시험. 이 시험을 이 목사님은 잘 이겨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역사가 있기 전에는 반드시 그런 시험이 있어요. 그런 시험을 꼭 이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내가 하지 못하는 거 주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게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걸 보면 정말 감격이 되고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옵니다. 거기에 열매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가족 사랑해야 됩니다. 정말 사랑하기를 원하셔요. 내 가족도 친족도 돌아보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보다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어느 계기에, 어떤 그 계기에 하나님은 가족과 하나님을 경쟁하는 걸 원치 않으셔요. 돈도 마찬가지예요. 돈을 맘몬이라고 해요. 맘몬은 경쟁하는 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돈을 사랑하는 것은 돈을 섬기는 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경쟁 신입니다. 맘몬이. 내가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지 못해요. 내 가족, 내 자녀도 그렇고, 내 처자, 배우자도 그렇고, 주님이 더 사랑하시죠.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주님이 요구하시면 내 거 내려놔야 되죠. 이거 그래야 하나님이 알아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시험하시고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할 때에 왜 그랬겠어요? 이삭이 그 당시 청년의 나이입니다. 20대 초반이에요. 그때에 이 건장한 모습을 보고 아브라함의 마음이 굉장히 뿌듯했을 겁니다. 정말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대견하게 생각되고 나도 참 잘했다 이렇게 됐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하신 거죠. 하나님 그것을 놓칠 리가 없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는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결정을 잘 하고 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